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그 삶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항상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과 그와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된 삶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푸른 초장에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을 소생시킴을 맛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극심한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이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해요. 때로는 반대로 불평과 불만, 원망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의 삶은 그의 고백 한마디, 뭐예요? 1절에 나왔던 나는, 아까 강도사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어요.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그 고백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삶이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다윗이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죠. 다윗을 왕되게 해줬고 막 이런 얘기들이.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나한테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다윗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그들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 보일 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참 비겁한 변명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비겁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삶,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이 삶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언젠가 막연하게 이루어질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미루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모습들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걸로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걸로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또 신기한 건 각자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차별대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왜 우리는 근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덜 맞아서, 덜 맞아서. 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맞았어. 아니, 정답이에요. 역시 잘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들을 손 놓지도 차별 대우도 하지 않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헌신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교회 와서 어떠한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에 따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과거에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만 살려고 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초점을 두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범죄한 거는 공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막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씻겨졌고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가려고 애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정의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동떨어지게, 내가 배운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설교도 열심히 또 들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들으시면서 참,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익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필수 과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유익하지만 자라가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종교적인 하나님을 종교적인 섬김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맞지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의 대상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계속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대상이시며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예를 드리자면 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대상을 막연하게 흠모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치 연예인, 막 유명한 연예인, 대단한 어떤 인물, 그들을 막 흠모해. 그런데 막 손도 닿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어요.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머물러서 아주 친밀하고 실제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의 대상이시며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네, 그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앞서. 그죠? 말씀도 읽고. 자, 여러분들께서 흠모하고 존경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리안이가, 우리 작은 리안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리안이 엄마 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는 기억하는데 엄마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좋아해요. 그 드라마에서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의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히 리안이가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조정석이 씨가 연기했던 유익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에요. 왜 리안이가 유익준이라는 인물을 좋아할까요? 능력 있고 유머러스하고 노래 잘하고 네? 바라는 삶. 네. 넓고 네. 나이트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었으며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 넓고 현실에 없는 인물.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니까 캐릭터가 엉뚱하고 유쾌하고 그런 정도 많고, 그죠? 배려심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의술은 실력으로는 탑이었으니까. 예? 가장 포인트 핵인싸 아닙니까? 핵인싸. 그죠? 핵인싸예요. 예, 주방에 있는 식당 어머니하고도 이모 관계로 할 정도로 핵인싸입니다. 안경점 그 사장님과도 친밀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형성하면서 잘 지내는 인물이에요. 예, 긍정적이고 누구나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인물. 비록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만약 그런 드라마에서 본 인물이라도 그런 인물이 내가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닮으려고 하죠.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리안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쟤는 관종이구나.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내일은 사랑이라는 청춘 대학 드라마였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병헌 씨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좋아했던 인물은 역시 이병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도 관종이구나. 그런 모습. 네.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닮아가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요. 그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런 질문은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닮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닮고 있어요? 노력 중.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노력 중. 인지는 하고 발전했네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게 스타트야. 제가 그랬죠. 죄에 대해서부터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해로 나아간다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게 된다고.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질문할 때는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하는 질문들이니까 항상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닮고 있습니까? 사랑의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닮고 있습니까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의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하세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시다라는 표현 안에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법적인 보조자라는 의미의 뭘까요? 법적인 보조자면 변호사겠죠. 변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만 다녔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리도 빛 가운데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아직 완성이 아닌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장해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게 반복되면 그건 뭐예요? 습관이고 그게 우리 수준이죠. 실력이라고.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죄도 여러분들 범치 않아요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전히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제 괜찮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생략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자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의 실수, 실패와 같은 죄범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앞서서 제가 더 설명해야 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처음 예수 믿기 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단절되게 됐어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확신이 아니면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건 그것이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그것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맞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건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회복되었죠. 회복되어지면 생명이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나는 이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고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죠? 넘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변호해주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해주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주신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변호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변호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그 이단 사이비 이야기 그런 걸 제가 또 보다 보니까 폭로되고 있고 막 계속 기사에도 나죠. 자신을 신격화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이런 거 얘기하죠.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자신을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해요. 여러 가지 거짓말로 현혹시키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논리 체계로 막 이렇게 논리를 세워놓으면 잘못된 고리를 끼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장 큰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들이 왜 그거에 빠질까?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도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더라요. 예언을 하는데 맞더라는 거야. 병 고치는데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짜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도 방언하고 스님들도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쫓아가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그 사역들이 그 안에서 병 고치는 일도 있고 이러는 이유는 진짜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니까 그러한 질병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로 현혹을 시켜요. 그러한 거짓 사이비들에 속지 않고 분별하는 방법,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인데,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의롭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들. 의롭다의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다가 좀 더 표현을 붙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나타내고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 의로워 이렇게. 그죠? 예수님께서의 그 의로움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이비들, 이단들 어때요? 딴소리해. 거기서 뭘요?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된대요. 예수님이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가 더해져야 돼. 내가 거기를 더 채워줘야 돼. 이런 뭔가의 논리를 끄집어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정욕을 챙겨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돈적인 문제가 그곳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의로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거짓 선지자와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걸어갔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베들레헴 나사렛의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누가 있더라?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자들,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나 그런 거 얘기했지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거 하나 연합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왔어요. 너 누구냐? 저 누구입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이름 걸고 못 들어가요. 누구의 이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정리해야 다른 데 빠지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분은 그분. 예수님의 사역이 만약 완성되어져 있지 않거나 뭔가 더 더해져야 한다면 다 이루신 사역이 아니죠. 부족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를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자꾸 뭐 해요? 더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빼고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자꾸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이 때때로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 그래서 굽신굽신 거려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가서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씻었다고. 앞으로 실패할 일마저도 그 죄값 모두
왜? 예수님 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해서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길은 얇은 길이 좁아가지고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더 또 다른 길이 와야 돼요? 길이 뚫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은 온전한 길이에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겠느냐.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절로도 올라갈 수 있고 도봉산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우이동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끝에만 같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만약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걸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성경을 뭐하러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한 번만 잘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거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어떤 구세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해시키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되었고 화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화목된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그 화해된 관계를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끈끈하게 만들어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살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가깝게 있으면 가깝게 있을수록 복을 누리겠죠. 더욱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욱 화목된 관계임을 나타내고 더욱 친밀하고 끈끈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4절과 6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건 화목제물 2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함, 다시 말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 한 번에 충분하고 완성된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이죠.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자, 제물 그러면 뭐하고 관련된 표현인가요? 제사. 제사는 제사 때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이거나 먹고 이거나 하고 나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따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을 뭐 만들려고 하신다 그랬죠? 예배자,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자를 훈련시켜야 돼. 그것은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들을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원래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패할 때마다 그들을 다 처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대안이 뭐예요? 제사라고요. 그래서 제물은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한 제물을 사실은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악해서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잘못해놓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때우는 거야. 뭘로? 제사를 자기 잘못을 제물로 때우는 거야. 그냥.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네들은 왜 그걸 몰라? 이러면서 너희들의 제사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그게 말라기서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전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사가 있고 신약이 이렇게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 온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 그 세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렇게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창세전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고 하지만 사실 언제나 현재처럼 우리 영혼의 개념 배웠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언제나 현재처럼 그 일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신 이후까지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화목은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조건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혼 가운데서 세워진 십자가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어떻게 하는 것? 닮아가는 것. 그죠? 친밀한 건 닮아가는 거예요. 저 부부는 닮았네. 서로 뭐 했다고요? 닮았네. 서로 잘 어울려요. 그거 왜 잘 어울려요? 비슷하게 생겨져 가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그게 외모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품, 외모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부분은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되는 건 뭔가 성품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닮아져 가기 때문이에요. 왜? 함께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닮아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지난주엔가 설명드렸어요. 계명 지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왜 부담스럽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지켜야지만 내가 의를 내세울 수 있어. 라니까 이거 하나 어기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키신 거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어요. 계명 안에는. 맞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어떠한 표현들이 다 등장해서 나옵니다. 맞죠?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좋아하면 표정도 나오고 말로도 표현이 돼요. 싫어하면 그죠?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어떠한 기호도 다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는 그 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가면서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라는 이유는 왜 더 무거운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난 맨날 이렇게 실패만 했는데. 과거에 돌아보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몰라요. 돌아봐야 돼. 그래서 자신의 실수, 잘못한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변해져 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명 지키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완성된대요.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5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같은 질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서 막 옆 사람을 막 때려, 꼬집어. 그거는 뭐예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유치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유치함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면 카페라테처럼 이런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이단들이 나오니까 복음 증거가 안 되는데 왜 이 교회가 욕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쟤네 이단이고 사입인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쪽팔려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단 보면서 욕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좀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는 다니고 성경책은 끼고 다니고 예배는 많이 드리러 나가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데 남들보다 더 탐해 맨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더욱 단단히 하고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또다시 뭐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 아니에요. 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있어요. 인식을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 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걸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행하고자 애쓰고 있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고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고 설교도 읽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아는 것만 줄줄이 떠들어대면 그게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행하세요. 그게 내 습관을 바꾸는 법이에요.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보세요.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정리도 안 돼가지고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때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복을 받길 원하세요? 다 제가 하는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잘 안 보이죠.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이나 되고 막 이러면 그런 말씀은 막 기억나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돌이켜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왜? 말씀이 근거하니까. 내가 그렇게 계명 지키려고 애써야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택하셨다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기도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됩니다. 또한 내일로 나중으로 미뤄서도 안 돼요. 우리의 끝이 언제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현재처럼 사시라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오늘 밤까지 먹고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지금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애쓰시기 바래요. 살고자 목숨을 거시기 바래요. 이런 데 목숨 거는 거예요. 이상한 거에 제발 목숨 걸지 말고. 이런 데 목숨 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에. 물론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넘어져도. 왜? 예수님은 우리의 법적인 예수님 변호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삶, 헌신하는 삶을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조연의 삶인 거예요. 흔히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명 그러면 십계명부터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계명 그러면 1차적으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 크게 어떻게 나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직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여러분들 십계명부터 지켜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아, 내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다른 거는 신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출애굽시킨 너희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직접 관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놀라운 자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내용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쓰다듬어 줘야죠. 용돈 줘야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자녀 어떻게 사랑하세요? 걔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십계명의 항목들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떠올리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는 분이 제일 부모 기억하라. 빨리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뒤에 것만 나오고 뭐 앞에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어 여기지 말라.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답변도 못 하겠죠. 시켜놓고 답변하라고 해놓고 한 가지만 안 해? 안 하진 않아요. 맞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의 거 탐하는 거 어렵죠? 그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데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사업에서도 좀 나 전에보다 좀 잘 나가야 되니까 이런 속이고 하는 거 이런 등등 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도 인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인식?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고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니까 맞아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남의 거 봐도 욕심 나는 거 사실이잖아요. 저도 좋은 거 보면 욕심 나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욕심 하나도 안 나요? 어떤 것도 안 나요? 그래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욕심 나는지 아닌지 제가 점검해 드립니다. 확실하게. 꼭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사업체 부럽잖아요. 다 그런 게 우리에겐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다른 거 부럽지 않아요 말하는 건 내가 아직 나를 정확히 못 들여다봐서 그래요. 어떤 부분 걸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닮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닮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닮아야지. 십계명을 떠올리면서 요것들을 이러면서 해보지. 이렇게. 그러면 삶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죠. 보통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은 건 여기서 끝내는 아주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는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면 또 그것은 기억을 해. 그럼 일주일에 그 삶의 과정은 어떤 걸까요?
참 놀라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데 생각은 바꿨는데 행동은 전혀 안 바뀌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신호체계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기라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그 과정도 자꾸 떠올리셔야 돼. A는 Z인데 A, B, C, D 이거를 다 했는데 A는 Z 그냥 이것만 알면 나중에 중간에 딴소리 넣으면 딴소리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하는 고리를 자꾸 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그냥 두려움의 대상, 섬김의 대상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로 화목되었다는 것이고, 화목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화목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도 닮는구나. 하나님 내가 좋아하니까 닮아가는구나.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닮은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은 행함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넘어질 때 있겠죠.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 소리를 편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리가 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에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